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답을 아는 사람, 정답을 사는 사람. 오늘 정답을 아는 사람, 정답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한번 할까요?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답을 아는 사람 또 정답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이라이트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바보가 자신의 오래된 차를 팔려고 했지만 그 차 키로수가 한 25만 킬로가 막 넘어가고 하니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 차가 너무 많이 뛰어서 사람들이 별로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괜찮아 내가 차만 팔면 되지 뭐 불법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친구인데 내가 소개했다고 하면 숫자를 5만으로 고쳐줄 거야. 그럼 팔기 쉬울 거야 라고 이렇게 킬로미터를 줄이는 거지. 불법 중에 불법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가서 이제 그걸 하고 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바보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키로수를 줄였으니까 이제 차 잘 팔았지?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차를 왜 팔아? 이제 5만 킬로밖에 안 뛰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는 거죠. 그 숫자가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던가? 그때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이런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던 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 고치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고요. 또 어리석은 일을 한 만큼 우리는 배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선택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까는 정말 아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 이대로 살아? 너 이렇게 안 살면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만 내버려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고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거나 심판을 하기 위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면은요,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을 보는 이 부분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았는지 적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 의미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넌 못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제 마음 같아서는요 마치 쪽집게 가외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쪽집게 가외라는 말 들어보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나올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문제를 주고 그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쓸 수 있는 쪽집게 가외를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아주 꿀팁 같은 거죠. 시험의 꿀팁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야말로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분들, 신앙생활의 엑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액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요. 제가 이 열매로 안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베트남 사람 집인 걸 알아요. 이 집 베트남 사람 집 다 티가 나요. 베트남 사람들 집은. 예.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집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 그 수영장 가면 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인장이 베트남 사람 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큰 물통이나 아니면 밭에나 이런 크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데 그 선인장 같은 것들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야, 베트남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선인장이 뭐길래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냐라고 웃으면서 지나갔었어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선인장에 열매가 맺힌 걸 봤어요. 거기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드래곤 프루트, 용과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루트마켓에 가보면 그 용과는 키로당 20불도 넘고 막 그래요. 그 용과를 딱 본 순간 얼마 전까지 누들 같았던, 베트남 사람들 왜 이런 걸 키우지? 라고 생각했던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나무가 이거 별것 아닌 선인장 같은 이런 나무에 뭐 그렇게 물을 주고 잘 키울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뭐 허접하거나 하찮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열매가 뭐 용과처럼, 아니면 여러분 비싼 과일들이 있겠죠. 그런 비싼 과일들이 열리듯이 비싼 과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혔다면 그땐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진짜 중요하구나.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아무리 멋진 자태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잊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이건 잘못된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역적인 측면이겠죠. 저 같은 목회자라면요, 큰 목회를 하거나 부흥사라면 대형 집회를 한 거죠. 여러분 대형 집회 가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대형 집회 가보면요, 막 그때 고등학생 때 갔던 기억이 나요. 장충체육관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들어오다 보면 목발이 쫙 옆에 쌓여 있어요.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 다 병이 나서 목발을 버리고 간 목발이 옆에 전시되어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앙인들이 보기에도 야, 저거 정말 대단해, 와 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대단한 사역이 오늘 여기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평신도의 경우를 친다면요, 그럼 목회자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어떤 분이요,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은 와,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빛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저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지 몰라라고 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요, 그럼 도대체 정답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조금 전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를 놓쳤다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하는 짓은 지가 원하는 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한다면 뭘 하면 되냐면요, 교회에 출근하고 저에게 맡겨진 접 디스크립션대로 하면 돼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뭐 일주일에 며칠을 기도하거나 몇 시간 기도하면 되겠죠. 성도들을 신방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설교, 뭐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관리를 하든지 무언가 그런 일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집에 갈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집에 가니까 나는 자연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벗어놓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직업으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은 모두 하나님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예뻐서 어느 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정말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설교가 그날 나오는 겁니다. 예. 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거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4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고 얘기하고요. 26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대한 일, 사람들이 혹 하는 이야기, 뭐 칭찬받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 없이도 큰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사역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2단 교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단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안상원 교회를 봤어도 그렇고요, 별별 2단 교회들을 보면 2단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단도 사람 모으는 건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모으는 것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으는 건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이 일에 미쳐서 아니면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뭐 이 일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너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너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라고 솔직하게 물었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는 자리를 멈추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듣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있어야죠. 실은 관심이 있거나 좋아해야 듣지 자기가 싫어하는데 왜 듣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요 듣기는 듣지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립니다. 어떤 얘기는 의도적으로 내 귀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무 얘기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소리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집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건요, 들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근데 탕자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내 삶을 족쇄로 채워놓는 것 같고 마치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는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제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거다. 독립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독립할 때 그냥 독립은 안 해요. 또 아버지 돈은 필요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있죠? 그거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해요. 먼저 줍니다. 주었더니 그것을 그 당시에는 땅이나 뭐 이런 걸 테니까요, 그것을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탕자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언제까지요? 흉년이 들기 전까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잘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탁 방지턱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탕자의 경우라면 흉년이에요. 제가 얼마 전인가 한 몇 주 전이었어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재정장관인지 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4년 동안인가 재정을 봐야 되는데 정상 재정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산불 때문에 산불 재정, 홍수 때문에 홍수 재정,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재정,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유가가 올라가고 전 세계가 경제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건 평범한 일 아니야? 당연한 일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지, 딱 하나님이 코로나 한번 허락하시고 나니까요, 교회는 텅 비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복하다고요? 흉년이 들기 전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당자가 흉년이 들기 전까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아버지는 알아요. 저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알겠어요, 이제는. 그 정도는요, 뻔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도 셉니다. 내가 저 아이가 어떤지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아는데 밖에 나가서 똑같은 짓 하지 갑자기 아이가 바뀌어져서 사업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똑똑,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맞았을 때 그 탕자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는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참 좋은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라는 결단이 나리자마자 그는 후를 털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집 밖에서, 동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인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해.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 비싼 송아지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책망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고 묻는다면요, 이만큼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거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떠나서 새 삶을 살면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져서 그땐 이랬는데, 그땐 저랬는데, 그때 때문에 나는 못해, 아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당자는 그래도 끽하는 소리라도 하면서 멀리 도망이라도 갔다 왔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큰아들은요, 함께 있기는 한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몸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자라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예, 당신의 동생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열이 받아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형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언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큰 일을 했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나와 내 친구 잔치 베풀어 주신 적 있으세요? 하면서 막 속에 있던 울분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세상에 바보 멍청이 이런 멍청이가 또 있을까요? 이런 멍청한 사람 우리가 똥멍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아버지는 마지막에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큰아들은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는. 근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먼 곳에 살잖아요. 그러다 명절 때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그냥 나가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러면 애들이 잘 들어요. 학생들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잘 듣는 거 보니까 요즘 이런 공부 있다더라, 이 가외 선생님 있다더라, 이 방식을 했다더라 하면 또 엄마들은 귀가 솔깃해서 잘 들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돈 벌었다더라. 이곳에 땅 사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귀가 솔깃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경청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분 만들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언제나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 아들놈이 내 말은 죽어라 안 들었는데 지 아내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필요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실은요. 왜 첫째 아들도 왜 둘째 아들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지?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생겨나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인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대시대의 개인주의와 그리고 대중주의라고 그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킨답니다. 개인주의적이란 것은 이래요.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오늘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 하기 싫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안 하고,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중심돼서 사는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있다고요. 내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로 결정을 해야죠.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공동체도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개인주의적으로 키워놓고 나면 나중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나가면은요, 실은 편하죠.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모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그림만 그려놓고 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도와주면서 기쁨을 얻더라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으면서 기뻐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언제나 돕는 사람이 되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돕는 사람, 어떤 때는 도와준 사람, 이렇게 서로 간에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 사람. 여러분, 함께 있는 공동체의 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힘 있고 능력 있어서 옆에 주변 사람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나중에 힘 떨어져 보세요. 혼자 외로워져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고독사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고독사를 할까요? 힘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축을 안 해놨어요. 관계는 저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차를 사주기도 하고 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겠죠. 그럼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에서는 하는 말인데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중주의란 건 뭐냐면요, 대중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셔야 되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언제나 말씀을 보면서 분별해 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교회가 대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소셜 클럽과 뭐가 틀립니까? 소셜 클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7장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대면서 끝이 나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를 걷다 넣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어떤 풍랑에도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집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집은 완전히 깨져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들고 먼 이방 나라에 갔을 때 만난 흉년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은 과학 시험이다, 오늘은 영어 시험이다, 오늘은 산수 시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험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면 잘 맞아서 60점 이상 맞을 것이고요, 더 잘 맞으면 뭐 90점, 100점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오늘 어리석은 자처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집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실은 살았을 때 경험했다면요, 다시 지으면 돼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씨를 심으면 되고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 그 사과를 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뭐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요, 불만이 나올 때가 있고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기쁨이요? 아유, 지금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기쁩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 안 기쁠 수도 있어. 너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너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너 내 뜻 알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환경이나 상황은 다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내 안에는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넌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뭐 이제도 제가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권사님들 중에 이분만큼 감사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없어요. 이분은 문제만 생기면요, 남편과 함께 밤에 교회에 찾아오세요. 남편 장로님과 함께 교회 찾아오셔서요, 그냥 둘이 기도해요. 그냥 밤새 기도하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나서 많이 어려우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와, 뭐 하루아침에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를 얻어요. 3층짜리 가게를 얻어요. 이 권사님이 뭐 가게를 얻으면서 3층을 오락내리락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대요. 위에는 뭐 재단 따위가 있고 밑에는 또 가게가 있으니까 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제가 그 가게 신방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여기를 오락내리락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엿장수 가위야 엿장수 마음대로 쨍그랑 되는 걸 테니까 권사님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제가 이 계단을 수십 번을 오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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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속에서 입에서 감사 같은 건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화도 날 수 있고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하여튼 뭔가 기분이 나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보는 것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니,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크게 충만 받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냥 시키는 일일 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게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너 나 얼마나 사랑했어? 너 그 일 할 때 나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살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오케이, 천국. 하나님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일 뿐이에요. 제가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외국으로 이주하셔서 미국의 뉴욕에 살고 계신데, 집을 찾아왔더니 자녀들을 셋을 부르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딸 잘 낳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세 자녀가 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감사를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